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같이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19절 말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무엇인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죄 지으면요. 이러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안식,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서 그분이 오셔야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늘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얻었습니다. 얻었다. 그게 자기 아들,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하와와 아담이 가인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는 것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참 허무하구나. 이래서 이름을 아벨이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참 구원,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실 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구체화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이게 믿음의 유산 속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야, 너 허리를 통하여 그분이 오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창조사의 그 완결이므니 요셉도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겨야지. 그분은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 안에 뛰어들어가서 안겨야지. 참 안식은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이게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24절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내 유고를 여기에 두지 말고 약속하신 땅에 거기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거기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분이 오셔야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30절.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입니다. 가슴, 판결, 흉패. 그래서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에 넣고, 우림이라는 말의 뜻이 빛입니다. 빛 대신 그분이 와야지. 둠빔은 완전함.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을 얻을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과 평안을 그분이 오셔야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도피처와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안식을 신명기 19장 3절.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죄인을 그 성에 도피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데 그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빛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는, 아침에 찬송가 70장을 불렀습니다. 피난처. 이것을 이제 모세는 염원하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도피처를 여호수아 20장 7절이네요. 여호수아 20장 7절에 요단강 동편에도 요단강 서편에도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요단강 동편은 약속된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도피성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여호수아 20장 7절에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에도 도피성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에게도 참 안식을 주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참 안식을 주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호수아 18장, 이 성경을 갖다가 한 100번 읽은 분들도 이거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읽어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 말씀들이 연결됩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거기 중요한 것이 실로라는 1절이 실로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성막이 있다가 두 번째로 옮겨진 것이 실로입니다. 이 실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에 성막이 거기에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 실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요게 중요해, 아직도 7지파, 5지파만 땅을 차지하고 아직도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땅을 얻어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아직도,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 18장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 안식력. 그래서 그 옆에다가 크게 적어 두십시오. 히브리서 4장 8절 11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라, 아직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8절, 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는 거,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이게 확 안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355면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다른 날 진짜 참 안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게 줄을 쫙 끊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 참 나중에 다윗이 12지파를 다 통일해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왜요? 성전의 주인이요 성전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성전 세워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전쟁한다고 군인 출신으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렀어. 그래서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거 나 원치 않아. 네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손에 피 바르지 않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 지어지도록 하겠다. 그때에 참 다윗이 그래도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구원의 주님이 약속되어지니까 다윗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왕기, 여기 찾아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안식을 잠시 맛보기로 주셨어요. 왜요? 주님이 오셔야 참 안식이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을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게 전쟁도 없이 임금이 임금 티를 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임금이 되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가 이 열왕기상 4장 25절을 찾자는 이유는 7장 21절 때문에 그래요. 7장 21, 열왕기상 7장 21절 성전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것 가지고 참 안식은 오지 않는다. 이게 약힌가 보아서 약힌가 보아서.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도 아직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에는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기둥 하나를 약힌의 뜻이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 주님이 오셔야 참 성전답게 참 안식을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세우신다. 세우리라. 이게 약힌이 미령인 미령. 세우리라. 주님이 오셔야 참 안식을 주죠. 그 다음에 보아스. 보아스란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게 다 완성되었다 소리 못하는 겁니다. 왜요? 참 안식과 우리에게 참 평안.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는 솔로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기둥 두 개의 하나를 약힌, 하나를 보았어. 그래서 이분이 오셔야 모든 참 안식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욥이 그 고통 가운데도 욥기 19장 25절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 욥의 믿음이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리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분은 어떻게 오시나? 이게 이제 이사야가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동정녀로 오신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어떤 동정녀, 어떻게 오시는가?
여기 좀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 11장. 여러분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면 6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독한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게 안식이잖아요. 안식. 잡아먹고 잡아먹히지 않는. 그래서 9절에 내 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 안식인데,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제가 찾자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로 우뚝 서면 그쪽으로 다 쭉 모인다는 겁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임금이든 부자든 박사든 능력자든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안식. 그럼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죗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로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설교가 여기 찾아야 되겠네요. 이게 찾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선포 케르그마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코앞에 닥쳤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회개인데, 회개는 돌아서는 것 어디에서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무겁고 늘 시달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돌아서면 그 빛이 내게 비치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이사야서가 예언하듯이 15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여기는 항상 그냥 전쟁이 그냥 늘 군마의 소리가 병거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늘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곳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면서 이들이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의 6절에 성전보다 크시니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짓밟을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힘 빌려가지고 차려가시네. 이렇게들 비아냥거릴 때에 여기 꼭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허리 꼬부라진 여성을 주님이 펴주시잖아요. 몸이 편안하고 참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18절에,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를 쓰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요 겨자씨 한 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들도 깃들 정도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500성도들이, 120문도가 성령 받고 500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것의 목격자들이 되면서 점점 이 지역 저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이게 겨자씨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두운 세상에 와서 심겨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봐서 그 생명의 빛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 편안하게 해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은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룩은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평안을 주님은 무조건 성령 받아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첫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찾아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가지고 집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유대인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던지신 말씀이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평안하냐,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동네에 몇 가정 살지 않는데 그 교회가 하나 딱 있어. 그걸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기쁨이에요. 안식의 기쁨요.
그래서 교회는 웅장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함을 줘야 돼요. 교회 모양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7장의 보혜사, 28장의 평안 안식, 이걸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 고치는 거 안수기도 해달라 그럴 때에 힘 다 빼시라고 그래요. 힘 다 빼시고 긴장하고 그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는데 성령의 타치를 경험할 때에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낫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눈물이 그냥 왈칵 나는 거예요. 왈칵. 제가 예전에 동강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최영애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70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냥 이 발바닥이 아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데리고 왔어. 경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 권사님이 발바닥이 아파서 그냥 찌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힘 다 빼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셔야 된다. 그러니 이제 안수하면서 살짝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왜요? 발바닥 그렇게 아프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아픔도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 평안을 주시는 평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떡 눈앞에 왔을 때 평안은 누가 주시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안식의 주인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무덤에 잠시 계십니다. 천하의 난리가 잠잠해진 것 같지만은 예수님 죽이심으로 예루살렘 로마 병사들 빌라도뿐만 아니라 가야바, 안나스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잠잠하겠지. 그러나 그들 속에는 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근데 그런 죄인까지도 주님이 다 품에 안아가지고 참 안식을 주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건 부활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도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요. 참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과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니까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망아 네가 어딨냐 큰 소리 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어 주신다. 내 길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로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마음에 무거운 어둠의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심을 감사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